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과 5장,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특이한 형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장, 2장, 4장, 5장이 22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은 3배죠. 66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의 알파벳은 22자인데 그 알파벳의 그 한자 한자를 22절로 그 단어를 찾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영성과 그분의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요, 그냥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면서 그 회파되어져 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애도하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애가 4장 5장입니다. 히브리 제목은 에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슬프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슬프다 그러면 저희들이 슬퍼집니까? 왜 슬프죠? 하고 이렇게 질문이 오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벌써 한 달 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에 와서도 또 같은 메시지입니다. 듣는 분들이나 또 전하는 사람들이 이 무거운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듣고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 아픔이, 슬픔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수탈되었을 때에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주고받았던 편지에 등장했던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오호라 통제라. 와닿으시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막 온몸이 떨리는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이 에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냥 슬프다 정도가 아니고 부고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특별히 1장, 2장, 4장의 첫 번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즐겨 불렀던 팝송이 있는데, By the rivers of Babylon 로 시작되는 팝송이에요. 그 팝송의 가사의 그 기본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바벨론 강가에서 그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애타게 그 조국의 독립을, 예루살렘의 독립을 기다렸을까. 예레미야 4장 5장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회파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재앙은 제사장과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4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참상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금이 빛을 잃었다, 정금이 변하였다고 탄식합니다. 더구나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지만 떼어줄 사람이 없다고 4장 1절과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기근으로 인한 참상을 5절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이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찔림같이 쇠약하여 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때에 자신의 자녀들을 식물로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아,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저희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 대목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참혹하면 자신의 자녀들을 식물로 삼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예루살렘의 참상이 참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로 인한 참상입니다. 예루살렘이 불에 타서 황폐된 이유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그 공동체의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질 못하였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의인의 피를 흘리며 가증한 죄를 지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인들의 악을 용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7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헛되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눈이 상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을 구하며 우리의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살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5장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제 문체가 바뀝니다. 22절로 나뉘어져 있지만 5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구로 바뀝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5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정말 이스라엘의 참상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구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참상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열조로부터 쌓여온 죄악으로 말미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받아야 했는데 7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조상들은 죄를 짓고 죽었어요. 땅에 묻혔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값을 지금 자녀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보다 더 믿음의 용장으로 키워야 되겠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스트사이드의 이 학교를 후원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알았어요. 조상들의 죄악을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 아픔을 자녀들에게까지 되물림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10절 말씀,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얼마나 굶었으면 피부가 검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과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며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주권에 의해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주권에 의해 회복되기도 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이었지만 한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참 저는 우리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났어요. 그룹마다 또 우리 그룹장님, 또 목원들을 섬기시는 또 우리 목자 목녀분, 또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느 교회를 위해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매주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들이 들어오는데, 영혼들이 온다는 것은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간혹가다 힘들 때가 있죠. 이게 끝나기를 바라는데 해도 끝이 없고 섬겨도 끝이 없고 영혼들은 몰려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바라보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조국을, 대한민국과 또 우리 미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입니다. 제게 주신 한 절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죄사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짐승의 피는 죄사함과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유예시키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동물을 잡았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짐승의 피 속에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온전히 사해졌음을 믿고, 아멘, 다시는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릴 수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은 은혜 두 번째는 원수가 완전히 패배한 은혜입니다. 이 원수는 사망 권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두려움을 갖다주는 사망 권세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것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은 은혜는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만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후로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후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도 죽을까 봐 뒷걸음치고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려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엄청난 두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물의 피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은 은혜는 이토록 귀한 것입니다. 아멘. 17절 말씀입니다. 또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1866년 9월 2일 27세의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 후에 1879년 1월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인 4명을 중국에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무당 인구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만 50여만 명이 넘고, 가라로 등록되지 않은 인구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은 무당에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단기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를 의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새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 힘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악한 영이 떠나며 죽음의 세력이 우리 앞에서 무너져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은혜와 담력이 기억나게 해주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려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 성도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찬양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모두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모든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는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중심되어지는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냐는 많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정말 끊임없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후유증은 없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호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가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사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안타까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안경진 사모님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생명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파가, 모든 기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의 영적 태풍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다민족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정말 어제 기도해 주셔서 안경진 사모님 하루 이틀 이렇게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간절히 생명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 성도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양육 과정에 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의 부흥성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 주성민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